할렐루야. 2020년 10월 18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3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내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뱀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환난 고난 넘어져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 사랑 안에 녹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며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시간 속에 성령 임하여 주옵시고 저희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함께 체험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기도로 마음을 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죄가 씻음 받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또한 의롭다 칭함 받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는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오늘 저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저희 심령과 마음에는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알래스카와 그리고 이 미국에는 또한 선거라고 하는 큰 하나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 선거 되어지는 모든 과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바르게 분별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또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그 모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 많은 정치적인 혼란과 여러 많은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또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 위해 주님 임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힘써 지키게 하시며 성령께서 저희 자녀들의 마음을 지키사 저들이 이 땅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진리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저희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그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강해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아담의 죄와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영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아담의 이야기와 연결하여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중에 영적인 지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텐데, 이 영적인 지식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이해로 얻지만 영적인 지식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지식이 나에게 쌓이고 또한 이 영적인 지식이 곧 능력이 되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으로 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대요.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우리가 전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미 답을 봤어요. 아담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아담이 하나가 아닌데 아담 말고 이브도 있잖아. 또 하와도 있잖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대표로서 아담 하나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이 에덴의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좀 압축해서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에덴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 이브를 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부를 에덴에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이브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미혹에 빠져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줘요. 그리고 같이 범죄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의 벗음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 숨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을 때 그들은 부끄러워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알아요 몰라요? 숨었다고 모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그냥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셨어요. 자, 그리고 이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노동의 고통과 또한 출산의 고통이 왔어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한 가지, 사망이 이 인간의 삶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염려하셨죠. 저들이 선악과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나와 같이 될까봐 염려된다 하고는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생명나무에는 이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망이 들어왔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이 차단이 된 것이에요. 자, 이것이 에덴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은 그 모든 원죄의 대표인 아담을 지금 들은 겁니다.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죄만 들어왔는가? 아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도 들어왔어요. 한 사람에서 시작된 이 죄는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담에서 그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그 죄가 인간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신, 원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원죄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서는 원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원죄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 원죄, 오리지널 신에 대해서 개념화했어요. 그러면 이 오리지널 신,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죄를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생겼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 이러한 원죄는 사람 안에 머물고 있어서 각 사람마다 다양한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뭐가 있다고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성이 생겼다니까요. 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성은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아담과 이브에서 어떻게 나타났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인간의 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죄의 본질은 끊임없이 죄를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본성이 생긴 겁니다. 오리지널 신이에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오리지널 신, 이 원죄는 다양한 모습의 죄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계속 읽어보면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때쯤에 보면은 죄가 관영했다 그래요. 죄가 관영. 그러면 다 그 아담의 후손들이 선악과를 막 따먹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네요? 아니에요. 아담에게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다양한 모습, 천이면 천 가지의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죄의 모습은 너무나 추악하여 하나님께서 심판 아니고는 답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추악하고 그리고 더럽고 그리고 타락한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은 죄의 관영이라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들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셨죠. 자, 이것이 창세기의 이 죄에 대한 한 사람 아담의 이야기에 대한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럼요.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얘기해요. 자,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나 없었나? 죄가 있었어요. 자, 근데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모세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그 죄를 치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겠죠. 그죠?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해서 그 죄값이 사라졌느냐? 아니에요. 그 죄값은 여전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때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까지라고 해야 되겠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다 그랬어요.
자, 아담의 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서 그들이 에덴에 쫓겨나갔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망에 들어왔는데, 그 율법이 없는 그 사람들이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 사망이 왕노를 했다. 그 죄값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뭐예요? 그 죄는 아담에게서부터 온 오리지널 신, 원죄를 얘기하는, 원죄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우리의 이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본성을 말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본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본성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원죄예요. 이 원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원죄가 왜 문제가 되나? 자,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에 있어서의 굉장히 어떤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명령만 안 했다면 인간이 범죄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을 뒀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게 됐고 사람이 쫓겨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래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에덴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에덴이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그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뭐 토지 문서가 있습니까? 거기 뭐 사인해놨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하시는 바로 그분이 이 에덴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 에덴의 주인이 아담과 이브가 아니라 이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사인한 그 표시가 뭐냐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이브는 그 명령을 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었다고요? 왜? 모세 율법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있어 왔던 거예요. 이 아담과 모세까지 율법은 없었죠. 모세 율법은 없었죠. 시내에서 받은 모세 율법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법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모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무슨 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새겨진 법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모세까지 모세 율법이 없었을 뿐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존재했고 우리의 양심의 법은 여전히 존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원죄가 여러 가지 다양한 죄의 모습들로 나타나서 이 땅에는 죄가 관영해진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후에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됐나? 아니요. 여전히 죄의 문제는 계속되어 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14절, 13절, 14절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되다가도 이 14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담같이 실패하고 부족한 바로 그 아담이 어떻게 오실 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모형인가? 그 뒷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15절, 16절, 17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를 얘기합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은혜를 카리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카리스마라고 하면 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선물.
그것이 카리스마예요. 우리 보통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리더십이 있고 뭐 보스 기질인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참 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을 봤을 때 야 리더십이네, 이것이 아니라 야 저 분에게는 은혜가 넘치네,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 은사는 즉 이 은혜의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않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 범죄는 누구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범죄 곧 아담의 죄와 같지 않다. 그러면 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뒤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곧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야,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그 패턴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과 패턴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건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자,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는 같지만 쓰임새는 달라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의 씨로 말미암아 자녀 주겠다, 그 이삭을 주겠다,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성도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님이심을 믿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지만 그 내용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이 아담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은혜, 그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친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그 범죄하게 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를 통해 받은 그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그 은혜가 넘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은 달라요. 구조가 비슷해요. 패턴이 비슷한 거예요. 자, 이것을 알면 이런 면에서 아담이 예수의 모형이 된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이 된 거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절인데요. 자, 16절에 보면 이 선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영원한 생명, 구원, 칭의,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그럼 그 범죄한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의 이 죄와 같지 않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그 아담의 죄는 곧 정죄에 이르렀고 그 정죄는 곧 심판에 이르는 것이요,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카리스마,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범죄, 이 많은 범죄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온 거예요. 원죄인데 많은 사람이 각각 개성과 삶의 자리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다양한 죄로서 그 죄가 관영하게 되었던 바로 그 죄, 그 많은 범죄들을 어떻게 했었어요? 이 은사는 의롭게 한 거예요. 이 은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 은혜를 통하여 칭의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담의 죄 그리고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아담의 죄,
그리고 이 아담의 죄에서 예수의 은혜가, 이 아담의 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고 오늘 나의 모습이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며 예수 믿기 전에 내 안에 가득 찼던 것이 바로 아담의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죄에서 어디로 넘어와야 돼요? 예수의 은혜로 넘어와야 돼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아담의 죄에서 어디로요? 예수의 은혜로. 이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사이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뭐요? 믿음. 그죠? 그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요, 칭의를 받는 것이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구? 아담의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했대요. 이 아담의 죄, 곧 이 원죄가 죄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본성을 통해 가지고 나는 사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리고 내 안에는 늘 이 사망이 왕노를 해요. 이 범죄가, 이 죄가 나에게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 누가 왕노를 하는 겁니까? 내가 왕노를 하는 겁니까? 이걸 안 헷갈려야 돼요. 잘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해서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술이 맞아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해요? 내가 왕노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종노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왕노를 하는 내 안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어요? 아니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십자가요, 성령이요. 내 안에서 늘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왕노를 하지만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나중에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 원리가 지금 이 17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왕노를 한다고 착각하고 내가 왕노를 하고 예수님이 종노를 하면은 이거는 성령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5장 17절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누가 왕노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5장 이제 5장을 이제 읽어가는 가운데 이 점은 분명해집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8절부터 계속 이제 우리가 읽겠는데요. 자,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은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18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18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자, 한 범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아담의 죄에 대해서 정죄받아 에덴에 쫓겨난 거예요. 그죠? 자,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랬어요. 아담의 죄는 곧 하나님의 법에 대한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한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그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인류 안에 있는 죄를 향하는 본성,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그 본성이 아주 다양한 죄를
죄의 모양들이 나타났고 그것이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함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인데 모든 사람의 불순종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곧 아담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란 부분 있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한 의로운 행위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이에요. 그것이 성경에는 18절에 한 의로운 행위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이 한 의로운 행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예수님의 순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칭의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그래, 너가 의롭다라고 해준 거예요. 너 죄 없어 라고 주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자, 그 결과로 뭐에 이르렀다고요? 생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어떻게까지 순종했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은 곧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칭의를 통하여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왔고 그 생명은 이례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지식이잖아요. 이 영적 지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과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시오. 이 무슨 소리야? 율법이 들어온 게 범죄를 더하게 한다고?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오리지널 신, 이 원죄가 다양한 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다양한 죄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율법을 만들고 또 만들고 10계명, 10계명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이 법을 만듭니까? 율법들을. 그죠? 세세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 죄는요, 이 율법의 가지수들은 그것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누가 또 새로운 죄를 지었어. 그 율법을 갖고 이제 그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심판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 법에 그 죄목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법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입법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국회 가가지고 국회에서 그 정족수 맞게 얻어가지고 의족수 맞게 얻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시 공포가 돼가지고 그게 죄가 되어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기가 막혀요.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 법의 틈을 노려가지고 사기를 치고 그 죄를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고 자기의 정욕을 챙기고 자기의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끊임없이 또 새로운 죄를 만들고 또 새로운 율법을 만들고 또 법을 만들고 또 법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사실 꼭 그래요. 죄들이 워낙 다양하고 너무 치밀하고 그리고 이 법이 닿지 못하고 법이 판단하지 못하고 법이 구별하지 못했던 그 법들이 그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 이 범죄들은 더하고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20장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예, 죄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그 죄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강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그 은혜가 그곳에 임할 때마다 우리는 알지 못했던 내 내면에 꽁꽁 감춰놨던 숨겨진 것까지 다 토해내면서 그 죄의 용서와 속죄가 일어나는 이 은혜. 이 은혜는 죄가 많냐 은혜가 많냐라고 비교할 때 우리는 아멘 은혜가 더 많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바로 그걸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그래도 그가 사역 가운데 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가 너무 많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인 중에 괴수인 그 사도 바울을 용서하고 십자가의 은총 안에 세우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가 아무리 많은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더러운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보다 더 강하고 더 넓으며 더 풍성하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가 눈을 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20장을 통해서 죄가 더운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은혜는 모든 죄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구나.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면 그 죄는 다 녹아지는 거구나 하는 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죄가요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대요. 이 아담의 죄라고 하는 이 원죄는 모든 인간 안에서 부인할 수 없는 죄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없나? 예수의 그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죄가 왕노를 해요. 근데 이 은혜도 왕노를 해. 죄와 은혜가 싸워요. 누가 이겨요? 은혜가 이겨요. 근데 오늘 왜 이 은혜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 이 십자가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왜요? 이 죄와 은혜가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 이 죄와 은혜가 만난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저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곧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성령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요. 내 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들을 필름처럼 하나하나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해줘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그 죄가 씻길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인데 이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하여 이 세상 속에서 고생하며 살아가요. 사람은 뭐 떵떵거리고 잘 살아간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속에는 죄가 역사해요.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고난으로 영원한 형벌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까마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불쌍한 것이에요. 이 죄는요 은혜를 만나야 돼요. 예수의 그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는 자들마다 이 은혜가 왕노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를 통해 내게 주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나가실 때마다 이전에는 내가 죄의 종이었으나 의의 종으로, 이전에는 내가 사망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 넘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또한 이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낙을 누리며 이 죄의 낙을 붙잡고 이 죄의 낙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위 세상 낙 누리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그것은 바로 원죄로부터 온 우리 인간의 죄임을 얘기해요. 여전히 우리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나는 교만에 붙들려 있고, 여전히 나는 거짓말하고 있고, 사람의 그 모든 잘 되는 것 보면서 질투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내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내 안에는 두려움이 나를 꽁꽁 나를 묶고 있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절제되지 않은 마음들,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이 세상 살이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내 안에는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가정 깨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파렴치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에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나태하고 거짓말, 나태하고
그리고 게으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살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요 결국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망가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죄를 짓다가 결국 사망으로 향하여 나간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 은혜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환히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 십자가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부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성령께서 왕이 되시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느 날 내가 잠들어 깼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아담의 죄에 붙들려 아담의 저주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이 은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멀찍이 보여주신 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눈을 열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총과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아담의 죄에 여전히 붙들리는 내가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통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이 원죄가 뿌리 뽑히게 하여 주셨어요. 오늘 내가 여전히 죄를 향하여 나가며 불순종하며 나가며 하나님과 더 멀리 나가고자 하는 내가 오늘 이 은혜의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 내게 뿌려주셔서 그 모든 죄에서부터 금진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안으로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 앞에 기도 간구할 때 주님 저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죄로 물들고 이 세상의 낙과 이 세상의 유혹에 붙들려서 주님과 달리 아담의 죄를 향하여 늘 나갔던 저희들, 내 본성 속에서 죄를 향하여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나갔던 나의 이 더러운 손을 주님 만져주옵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이 죄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옵시고 이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아는 모든 더러운 죄들이 씻김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의 죄들을 씻어 주옵소서. 이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부서지는 우리의 인생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의 길, 우리 인생의 죄와 이 인생의 모든 파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 붙들림 받을 때마다 그 은혜의 바람이 불 때마다 저희가 이 은혜의 바람을 타고 주님과 함께 항해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로 인하여 병들고 이 죄로 인하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건져내어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아담의 죄에서부터 이제 예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리며 성령의 다스림 안에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저희들이 다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안에 있는 아담의 죄 이것이 예수의 그 은혜를 통하여 다 녹아지고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을 뿐 아니라 오늘도 저희의 믿음이 자라 예수의 믿음만큼 자랄 수 있도록 은총 주시는 성령이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마음껏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때로는 답답하오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가 무릎 꿇는 바로 그 자리에 불이 떨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방언이 터지며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며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영적인 지식이 쌓이며 그것이 영적인 파워와 능력으로 오늘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 주님께 맡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꼬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둠과 내 마음에 있는 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 안에서 그 짐들이 털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19 이 위험과 위협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보호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저희들의 일터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조정호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10년의 주님 안에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성령 우리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10년간 마음속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며 주님의 그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나갔던 그 모든 제목 속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해주시는 영적인 복과 은총을 다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곤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사랑해 주님, 저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로 추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특별헌금으로 드립니다.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희들 드린 손길들이 주님 안에 복을 받으며 저희의 기업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 속에 응답하여 주시사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 저희 흩어지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과 또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그 모든 놀라운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코로나19 관련 안내 드립니다. 계속 저희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위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수요 온라인 예배, 주일 온라인 예배, 유튜브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러분 잘 챙겨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흔들림 없이 다 함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알래스카 201명 확진자가 있었고요. 앵커리지에 90명의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10,000명이 넘어서요. 1,760명이 되었고요. 지난주 대비해서 1,329명이 일주일 새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6피트 이상 거리 두는 일, 마스크 착용하는 일, 그리고 손 우리가 씻는 것 등 잘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플루 주사도 이렇게 여러분 꼭 맞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AKUMC 모임 오늘 낮 12시에 모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모임 후에는 우리 공천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나눔하고 제가 기도하면은 다 이제 이렇게 퇴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천위원회 회원들은 남아서 계속 회의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회 교인총회가 11월 28일 토요일인데요. 기억해 주시고 시간 일정을 잘 이렇게 비워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역회 준비, 각 부서 구역회 전까지 필요한 회의와 예산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주로 이게 줌을 이용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잘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고요. 필요할 때 제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제가 도울 수 있는지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 또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집계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드린 것을 집계하여 다음 주 주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박수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이끌어 주시며 힘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지는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